두 번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 마음 안에서 죄 그리고 연약한 데부터 하나님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대로 이끌어가는구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한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본 고향,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혼력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까지의 여정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돕가는 8번째로 진을 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충분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또 한쪽에는 어떤 강박이 있냐면, 한 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지.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여유가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면 그 안에 한 달 안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한 달 동안의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안에 그 땅을 밟을 줄로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떨어졌어요. 생각한 것보다도 이르지 못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쉬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무슨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 정도의 내가 장만하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러질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제보다도 내가 쥐는 게 더 있어야 돼요. 그래 사람은 만족을 해요. 이런 가운데에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금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말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만나가 어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는 한 달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은혜가 되고, 신기하게도 원망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현장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강야에서는 세상의 양식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해주신 곳이 신광야예요. 그런데 신광야를 떠나 13절에 돛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돛가라고 하는 것은 토프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는 두들긴다, 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가축을, 저는 소를 쳐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조그만 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엉덩이 툭툭툭툭 쳐요.
그러면 앉아있던 소도 일어나서 모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곶비를 들고 이렇게 끌고 가면 소가 따라와요. 그렇게 큰 소라도. 마치 움직이지 않는 가축을 두들겨서 몰고 가는 모습이 이게 돕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서 그들을 가축을 몰듯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곳이다 말이에요. 이게 돕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안주하려고 하는 곳에서 또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겨 가지고 엉덩이를 두들기듯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마음의 기쁨과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6일째에는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로 갑절을 거두었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나지 않고 제7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0절에 보면은 23절에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5절에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30절에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안식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습관을 내려놓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율례를 배웠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예배의 신앙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다 말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평주일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 그렇게 영상을 사용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날 영상으로 하는 걸 다 없앴어요. 그 왜 없앴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보니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교회에서 영상을 하긴 하되 성경, 찬송 이거는 내가 직접 찾아보게 할까? 아멘 안 해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내가 소홀히 여기고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작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성경 테이프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빠르게 듣는 때도 있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편리함을 찾으면 안 돼요. 평강을 찾아야 돼요. 평강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평강을, 하늘에는 영광을, 이 단어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깨진 것을 예수가 하나로 묶고, 이게 평강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가 있는 부분들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 예배의 신앙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 하고 지금 어떠세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들 중에도 독감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의 숫자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며 우리가 한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대신에 노예로 일을 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쉬움이 없었어요. 왜? 그들의 노동력을 얻으려면 당연히 먹는 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익숙했어요. 그러나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생각과 습관은 아직 애굽에 있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42번의 42번의 여정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올려야 될지를 여러분 이 기간에 반드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달력은 10일의 달력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10일의 달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강에서 매일 만나를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가 먹으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가 편안함이 있으면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편안한데 익숙해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내 등이, 엉덩이가 머무는 그곳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더 부드럽고 더 맛있고 더 안락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가로 인도하셨어요. 신광야에서 머무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가축을 몰듯이 몰아서 돕가로 내몰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돕가로 왔어요. 그런데 알로스의 진을 치는 이 과정을 보면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한 얘기예요.
세상의 세상의 사람들보다 성도들은 달라야지요. 우리 성도들보다 집사님들은 더 윤리나 영적인 수준이 달라야지요. 우리 집사님들보다도 권사님들은 더 달라야지요. 권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은 더 달라야지요. 장로님들보다 목회자들은 더 달라야지요. 이게 신앙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만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말하듯이 그 마음을 두들겨서 가축을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세상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보다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자기의 삶에 빠져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너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둬야 될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고향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는다는 게 뭘 먹는 걸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된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우리 영혼인 거예요. 애굽 백성들처럼 육신의 것에만 내가 모든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 중요합니다. 육신 관리해야 돼요. 육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서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열게 하시고 그 속에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돕가의 장소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도록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재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발길을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발길을 재촉해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셔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도 재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고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깨닫고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음성에 믿고 천국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